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두 번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같이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양을 영 돌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송 249장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두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받는 자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한용서 주사님 우리 기도를 묻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리석고 미성숙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퇴임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교회를 섬기신 최종명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퇴 후에 행복한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계기로 하나교회가 다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멘. 그에 앞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진리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새학년으로 진급한 만큼 믿음이 성장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양분 삼아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도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그 외의 여러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각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봉사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맡은 바 소임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담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최종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마음밭에 새겨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후회하리라 나 후회 못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같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우리 각자가 큐티하는 큐티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서 큐티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를 끝내면서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한마디로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그 자체를 보면은 정복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기록, 그것은 단순한 기록에 끝나지 않고 그것은 약속의 성취로서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8절도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40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한 이것을 압니다. 무엇을 알고자 해도 한꺼번에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취도 한꺼번에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한 번에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우면은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대학교 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 고등학교 3년 과정, 그 과정을 하고 나서야 대학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모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갑자기 가졌다 해도 진정한 의미의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과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가치를 두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지식이나 소유나 재물이나 별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인격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은 얻었는데 거기에 인격이 따르지 않으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지위는 얻었는데 성숙한 인격에서가 아니면 그 지위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인격이 형편없다면 그 돈은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저마다 그 인격의 성수, 그 한계만큼의 소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재산도 그리합니다. 가졌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의 성수만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1층 계단 등을 다시 설치하고 2층 계단 등을 밝히고 또 4층에 그 탁자 다리 고장난 것도 고치고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우리 교육자들 같이 나가서 또 감자탕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자신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하나 좀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가끔 산에 가는데 산 입구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스스로 뭘 좀 본다는 사람이래요. 그날도 만나서 잘 지내시냐고 말을 걸었더니 자기가 산에서 막 내려왔다고 커피 좀 한 잔 사달라고 그래서 입구 쪽에서 커피를 사줬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더래요. 그때가 이제 작년 초인데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올해 연말에 좋은 일이 하나 터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요즘 사업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된다네요.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무시하고 지났는데 근데 이때 이제 창피한 일이 생긴 거예요. 두세 달이 지나면서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연말에 좋은 일이 하나 터질 거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죠?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참 부끄럽다. 안수 집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사람의 말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자신이 참 창피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창피한 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참 노력을 하는구나. 안수 집사로서 안수 집사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구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대로 됐나 안 됐나?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믿고 어떻게 믿고 어떤 내용을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둘째는 믿는 바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순종하고 또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그 약속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입니다. 축복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축복,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은 종말론적 약속을 받는 완성의 믿음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약속 받은 자인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과 불신앙과 우리의 미완성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 옛날 어느 마을에 인품과 덕망이 높은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나이 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거지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은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끼니 때가 되면은 깡통을 하나씩 들고 먹을 것을 얻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워낙 마음 씀씀이가 넓어서 항상 식구 수에 비해서 밥을 많이 지키게 했습니다. 걸식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에 어린아이 하나가 오들오들 떨면서 밥을 얻으러 왔습니다. 얼핏 보아도 7, 8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인데 그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이상스럽습니다. 거지가 깡통을 들고 다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어린아이는 낡아 빠진 병풍을 등에 걸머쥐고 있습니다. 부자는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아이를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의 아버지 되는 사람, 이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더랍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앞뒤 사정이 궁금해서 아이에게 거듭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재산도 많았고 형들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의 이 꼴이 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곧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큰형님 댁에 가서 살았는데 한동안 있으니까 작은 형님한테 가라고 보냅니다. 또 거기서 한동안 있으니까 큰형님한테 가라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아버지는 지혜롭고 덕이 높으신 분이셨다. 유산도 많았을 텐데 너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었더냐? 예, 형님들에게는 땅도 주시고 집도 주셨는데 제게는 이 낡아 빠진 병풍 하나만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가 마음속에 짚히는 것이 있어서 병풍을 내놓으라고 하고 칼로 찢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는 땅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때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형들의 사람됨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막내의 몫으로 재산을 줘놓으면 자신의 죽은 후에 다 빼앗기고 말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나서 땅 문서를 낡은 병풍 속에 넣었고
그 병풍만을 남겨준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낡은 병풍만을 남기셨겠는가. 그리고 병풍 속을 살펴보게 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 부자는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서 땅 문서의 땅을 아이 앞으로 다 찾아주고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훌륭하게 키워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미래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수표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돈은 물질이 아닙니다. 땅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음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으로 물질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어서 돈이 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9절에,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너희에게,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인인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 여기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약속어음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약속어음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간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치 예약된 초대권과 같고 좌석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는 4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어음의 성취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70여 년 만에 포로에서 석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홀로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약속어음의 성취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류에게 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어음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응답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진실한 응답,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것은 그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단번에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우리가 어찌 단번에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단번에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한테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약속을 기업으로 삼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업처럼 삼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이것을 내 기업, 내 비즈니스로 삼고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약속의 성취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무지개를 따라가는 어린아이의 어리석음 같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는 약속이 있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마지막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D-Day가 있는 약속입니다. 결정적인 미래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올바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날,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의해서 오늘을 생각합니다. 이 보증이 있는 미래,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미래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항상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확증을 얻어야 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크고 확실하게 보일 때 오늘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재 일어나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모스는 부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달새의 알을 손에 들고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내 손에 종달새 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귀는 장차 있을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앞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약속을 받는 인내와 믿음과 겸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자세.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하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건, 지속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않은 부지런함입니다. 기업을 받은 자,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부지런함은 중단 없는 열성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경주를 가리킵니다.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가는 경주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니고 경주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슬렁어슬렁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산책이 아니고 경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마주치는 문제가 항상 복잡하고 어수선한가요? 그것은 산책을 해서 그렇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 산책하는 자의 삶으로 살 때 그렇습니다. 경주를 해보십시오.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비즈니스로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그저께 3월 1일 공휴일인데 3월 월삭 새벽 예배에 32명이 출석했어요. 제가 월삭 예배 볼 때마다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데 제가 생각으로는 최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하게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전에는 휴일이 되면은 염려가 됐어요. 휴일이 되면 빠져나가는 것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휴일이 되면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으로 그렇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구나. 할렐루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을 부지런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경주하는 사람은 앞만 바라보고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그렇게 한가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행기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행기는 공중을 날아서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추진력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길지 않습니까? 계속 앞으로만 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과거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이끌려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약속된 미래, 그 미래가 나의 현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결정적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살아가는 자서 세 번째는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인내한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인내를 낳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인내는 결코 어려움이 아닙니다. 소망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소망을 낳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인간은 그 약속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그 약속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경주의 지속성, 경건의 지속성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을 짓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따라 산 사람, 약속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 대한 사례집, 케이스 북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나의 백성 삼겠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의 후손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내가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도중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약속을 받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2000여 년이 지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먼 훗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라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라야 그래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기업으로 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시원하세요? 섭섭하세요?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가 80%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20%는 섭섭합니다. 진짜예요? 80%는 시원해요. 왜냐하면 짐을 다 내려놓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날아갈 듯이 개운했습니다. 근데 좀 더 지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밀접하게 친밀하게 지내지 못할 걸 생각하니까 좀 섭섭해요. 같이 지내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20%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어제인데,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랬으면 참 좋겠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짐, 모든 수고, 모든 아픔, 모든 갈등을 내려놓는 시원함이 80%가 되게 하시고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20%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을까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에 성취를 이루는 그 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의 남은 삶, 여전히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살게 해주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살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라야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언약의 자손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기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된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얻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든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록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지막 개가 두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로 주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 드림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 받으시고 우리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성경헌금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재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지경, 생업의 지경, 우리 사업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 직장 생활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 자녀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쓰임받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의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의미로 살아가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개학이 되고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나날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배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은 축도가 끝나면은 여러분 그냥 앉으셔서 임시 사무총회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그 장례식이 나서 가야 될 분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면 위임장이 있어요. 그거 쓰시고 가시면 되는데 꼭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총회는 후임 목사님 청빙에 대한 여러분의 그 의사 표시가 있는 그런 사무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사무총회인데 이것은 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로 7임 목사님이 오셔서 진행을 해 주실 것입니다. 밖에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읽기표가 없는데 성경 읽기가 참 불편하다고 여명래 집사님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 하나씩 지워가면서 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갖고 가셔서 올해도 성경 일독에 도전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 사무총회가 있고 다음 주는 성찬 예배가 있고 그래서 3월 원래에는 셋째 주 3월 17일 2부 예배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런 광고가 다 됐네요.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래. 다음 주 대표기도 1부 허진주 권사님, 2부 박영희 권사님, 이번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김지연 집사님, 설거지 한성민 청년, 다음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임수연 방한자래 집사님, 설거지 하승여 집사님 그렇게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은 5층에 올라가셔서 그 주방에 하시는 분들도 다 내려오셔서 임시총회 끝나고 임시총회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예요. 바로 그렇게 끝나고 올라가서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에 5층에 한번 내려오도록 집사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선언문 우리 교회는 나와 너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4년 교회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가정 회복. 우리 다 같이 파송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